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휴인데도 교회를 나와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요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그동안 여러분이 지내면서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오, 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 좋아요. 우리 다나는 무슨 착한 일을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지원이는 무슨 착한 일을 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착한 일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인이는 무슨 착한 일을 했었을까요? 안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말하기가 쑥스러운가 봐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나와줘야 이어져 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목사님이 그냥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한 일을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럼 질문을 좀 달리 해볼게요. 나는 엄마 아빠나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에게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있다. 오, 이거는 또 더 말하기 민망해요. 엄마 아빠 동생이 옆에 있어서. 다나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원이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수건을 개줬어요. 정말 착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나 오빠나 언니나 동생에게 훨씬 더 많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거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는 힘이 들어가는 거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는 힘이 들어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다 착한 일이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그거를 잘하는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땐 우리 마음이 막 힘들고 지치면 그 착한 일을 점점 못하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한테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일까요? 그래요? 그러면 내 가족만 돌보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돌보지 않으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네,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죠. 우리한테 힘이 너무 없고 내가 연약하고 어리다면 우리 가족한테 먼저 하는 게 맞을까?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먼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원리들을 갖고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착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 손든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긴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지 하고 떠올리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떠올렸을 때 착한 일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떠올렸나요? 저기 대통령이나 부자들처럼 삼성 회장처럼 힘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을 떠올렸나요? 누굴 먼저 떠올렸어요? 그래요. 가족 그 처음에 아까는 가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족을 떠나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는 걸 먼저 떠올렸나요? 힘이 세고 부자인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는 걸 먼저 떠올렸나요? 그치,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했죠. 힘있고 부자인 사람한테 착한 일 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만날 일이 없어서. 그것도 맞네요. 그것도 아주 정답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니까 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1차적으로 우선순위 몇 개를 뒀어요.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족한테도 할 수 있고 저 멀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착한 일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 가지 원리를 정했는데 착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보다 고아나 과부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른보다는 아이를 혹은 청장년보다는 노인에게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했고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잘 못 벌 것 같은 과부나 고아에게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쉽게 정리가 되는데요. 근데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중에는 누구한테 착한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그 힘을 정할 때는 우리는 자주 너무 쉽게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착한 일을 하는 게 몸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이 반대로 내가 착한 일을 안 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랑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놈아! 하고 소리를 빽 지르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욕하지 않아요. 화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언니나 오빠나 엄마나 아빠나 동생들에게는 쉽게 화를 내곤 하죠. 왜? 고개들을 이렇게 끄덕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도 전부 착한 일 안에 드는 건데 그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착한 일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해야 되고 멀리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먼저 내 가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같이 교회를 다니고 매주 얼굴을 보는 사람들에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매주 얼굴을 보고 교회를 함께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교우라고 하는데요. 여기선 믿음의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매주 보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 내가 짜증을 좀 내도 내가 착한 일을 안 해도 서로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도 언니 오빠나 동생은 잘 안 도와줘요. 그게 아니라 언니 오빠 동생을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힘이 남으면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착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점점점 전염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연습을 옆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세져서 그 다음에 이웃에게로 그 다음에 나라로 그 다음에 세계로 점점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만 더 알려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도 아프리카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착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그 마음만큼 가족에게 동일하게 또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자주 보나요? 교회 사람들을 더 자주 보나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을 훨씬 더 자주 보죠. 그러니까 더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이 더 빠르게 전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서로를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쵸? 어떤 종교에서는 하늘나라를 가면 기억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기억을 갖고 하늘나라에 다 같이 가요.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은 서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이 서로에게 점점점 쌓여서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더 오래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교우와 친구와 친지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오히려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을 나누는 게 맞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 힘을 줘서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더 넓게 더 멀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0절인데 9절 한 절만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오늘은 내가 동생이 나한테 자꾸만 칭얼대서 받아주고 싶었는데 나도 짜증이 나서 받아주지 못하고 흥 하고 밀쳐버렸는데 그러지 않고 받아주는 게 나중에 계속 동생을 사랑해주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거둘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옆사람, 가족, 교우, 친구부터 하고 그 마음이 넓어져서 나중에는 큰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착한 일하고 나라에도 착한 일하고 온 세상이 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은혜 하나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간혹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이기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챙기라는 말인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이 점점점 넓어져서 온 인류까지 품을 수 있는 기쁘고 좋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배우고 기억합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고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우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